오늘 하나님 말씀은 메조라 말씀인데요, 레위기 14장 1에서 12절 말씀, 레위기 14장 1에서 12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자, 저에게 본문은 직역성경으로 봅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열어주실까요?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문둥병 걸린 자의 그를 깨끗게 하는 날의 율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에게로 데려와져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보라, 그가 문둥병 걸린 것으로부터 문둥병의 전염성이 나았으며. 그러면 제사장은 다음과 같이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깨끗하게 될 자를 위해서 살아있는 깨끗한 새 둘과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다음과 같이 명령해야 된다. 그리고 새 하나를 살아있는 물 위에서 토기 그릇에서 잡아야 한다. 그는 그것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울술초도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새와 함께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진 새의 피에 적셔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문둥병으로부터 깨끗게 하려는 자 위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는 새를 들의 표면 위로 놓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깨끗게 된 자는 그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리고 그의 모든 털을 밀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물에서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천막 밖에서 7일간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그는 그의 모든 털을 밀어야 한다. 그의 머리와 그의 수염과 그의 눈의 눈썹과 그의 모든 털을 그는 밀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할 것이다. 그리고 제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이 없는 수양 둘과 흠이 없는 한 살 된 암양 하나와 소제를 위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지 3에파와 기름 한 록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깨끗게 하는 제사장은 깨끗게 되어진 사람을, 그리고 그것들을 야훼 앞에 모임의 천막 문 앞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수양 하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속건제로 그리고 기름 한 록과 함께 드리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야훼 앞에서 요제로서 흔들어야 한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자, 눈을 감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며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을 믿어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계획들이 여러분 가운데 내려올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영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여 갈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해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자, 눈을 뜨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아멘. 자, 레위기 말씀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짜라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짜라트.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사람은 육으로도 살 수 있고 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원래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자꾸 연합되어지고 영의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과 작용과 형태들이 자꾸 영적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영적인 시스템을 자꾸 작용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오늘 여러분 안에 옛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죄악의 가죽옷을 벗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를 그 영광으로 회복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에서 좀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단이에요. 우리가 원래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고 영원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오늘 그 영광스러운 옷을 벗겨지게 된 경위가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인데,
그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판단이에요. 판단. 오늘 여러분 안에 판단이 사라지고 진리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사실은 진리가 아니다. 한 번 더, 팩트는 진리가 아니다. 우리는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뭐가 진짜하고 뭐가 사실이고 뭐가 팩트인지가 중요한데, 복음이 말하는 진리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상처 받으면서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더 강해질 거고, 네, 계속해서 치유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 상처를 입으면 내가 상처 받았다는 그 사실에 함몰이 돼요. 그건 사실이니까. 내가 상처 받은 거는 진짜니까, 있었던 일이니까, 팩트죠. 사실이에요. 근데 그 팩트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나요? 그 팩트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나요? 아니요. 상처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못 가져가요. 근데 상처 입은 우리가 그 상처 입은 삶, 그 팩트 가운데 주님께, 예수님 내게 진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오늘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인생에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실들, 팩트들, 그 앞에서 사실이 진리가 되지 않게 하고 그 사실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뜻이 진리가 되게 하는 삶. 그러면 그때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상처를 이길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그 상처 가운데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환경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그 문제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해 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기도하고 예수님 내게 진리를 보여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고, 예수님 내게 진리를 보여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모든 문제와 상처와 팩트와 사실의 올무에서 자유케 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진리가, 예수님의 목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실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상처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거고, 친밀해질 거고, 자유해질 거고, 강해질 거고, 우리는 점점 더 나아질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면, 나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선포해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 나아짐과 강함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처음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 그 회당에서 읽으셨던 그 말씀, 희년 말씀이셨죠. 눈먼 자는 보게 되고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될 것이고, 예. 제가 오늘 그 희년의 때가 지금 너희들에게 임했다. 오늘 그 이후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희년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희년을 회복하고 있는데, 근데 그 희년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희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뭡니까? 자유해지는 거예요. 오늘 희년을 선포하신 그 왕의 선언 안에서 오늘 나의 땅이 자유해지고, 내 인생이 자유해지고, 내 삶에 있는 모든 묶임에서부터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없어요. 문제가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없어요. 심지어 질병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사망, 모든 어둠, 심지어 죽음과 지옥의 권세까지도 우리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땡가시라는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데, 몇 주에 걸쳐서 저도 이제 많이 고백하면 불렀는데, 지옥이 나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은 지옥이 나를 막 쥐고 있고, 사망 권세가 나를 쥐고 있고, 어둠의 권세가 나를 막 쥐고 있어서 막 확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졌단 말이에요. 건짐받고 나니까 저기서 사망이, 저기서 지옥이, 저기서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원수들이 놓쳤네. 저거 원래 내 거였는데 놓쳤다. 놓쳤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원수가 나를 놓쳤네. 프리덤. 지옥이 나를 쥐고 있었는데 놓쳤네. 자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찬양은 아주 강력한 조롱과 아주 강력한 모욕이 있어요. 원수를 향한. 사망아, 네가 날 놓쳤네. 자유해. 죽음아, 네가 날 놓쳤네. 얼레리 꼴레리.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찬양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저게 우리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과 능력과 힘이 되셔서 계속해서 날마다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더 강해질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더 나아질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이끌어 가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신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가난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주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예,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이게 진리예요. 나는 가난한데요, 그거는 팩트고, 그건 팩트예요. 근데 여러분, 팩트가 여러분을 끌고 갈 거예요? 나는 진리가 나를 끌고 가게 할 거예요. 네, 주님, 난 가난한데 그거 상관없어. 예수님 나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뭐예요? 진리예요. 예수님의 뜻이 내게 진리예요. 그런데 내가 그 진리를 계속해서 쫓고 그 진리를 팔로우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내 삶을 둘러싸고 있던 팩트와 사실은 떠나가고 예수님의 진리가 내 영 안에서, 그리고 내 혼적 체계를 넘어서 내 육신의 환경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결단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거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위해서 다 던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나눴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가장 저를 설레게 했던 어떤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왕관을 쥐고 있던 자들이 주의 보좌 앞에 그 관을 던지는 거예요. 왕관은 뭐냐? 권세거든요. 왕관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종기로 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요. 근데 그 종기로 관을 쓰고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이 종기가 너무 좋아. 주님 감사합니다 해서 서 있었는데 내 앞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더 좋은 거야. 주님을 더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냐면, 이거 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던지며 엎드려 경배하며, 뭐를 구합니까? 당신을 내게 더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내게 더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뭐예요? 유일한 갈망이자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엎드림 24장로들이 그 엎드리는 그때를 우리가 또 마주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좌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이 세상에 배울 수 없는 그 새 노래로 찬양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비전,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 꿈을 항상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진리가 우리 삶의 죄로부터 왔던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이미 가졌고 가질 수 있고 그것들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짜라트라고 하는, 짜라트, 이 개념들을 조금 더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짜라트가 뭐냐면 우리나라 개혁개정으로는 문둥병 혹은 나병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나병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개혁개정 성경에. 근데 사실 이걸 나병으로 보면 안 돼요. 짜라트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의 겉에 피부병, 악성 피부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피부성 피부병.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생기는 질병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이 뇌위기를 공부하거나 혹은 성경을 공부할 때에 문둥병으로만 자꾸 보면서 일관성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많이 이 짜라트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사실 사라져요. 왜냐하면 짜라트는 우리 몸에 생기면 피부병이 되는데, 짜라트는 몸에만 생기는 게 아니죠. 또 어디 생기죠? 옷에도 생기고 의복에도 생기고요. 이거 좀 중요한 개념인데, 의복에도 생기고 또 어디에도 생겨요? 집에도 생겨요. 집에도 생겨요. 이거는 우리 몸에 생기는 거죠. 자, 짜라트가 몸에 생기면 병이 되고요, 의복에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복, 여러분 옷은 성경에서 뭘 상징해요? 정체성. 그래서 이 짜라트가 내 옷에 생겼다는 거는, 짜라트가 나의 정체성에 뭘 주기 시작한다?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정체성, 이 정체성을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가만 깨달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많이 바뀌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만 알아도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걸 회방하는 게 짜라트예요. 짜라트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걸 못 봐요. 뭔가 우리 안에 어그러진 자화상이라고 하죠. 편견, 혹은 아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상처나 내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부터 온 나 자신으로 스스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상처 입은 분들이 오늘 반드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의 상처나 과거의 상처나 어떠한 상처 종합 세트, 모든 상처들 모아서 이것들이 오늘 예배 안에서 자유해지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왜곡된 패턴이 뭐냐면, 그 상처를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가 안 임해요. 예수님의 진리가 임하지 않아요. 그 상처가 자기 자신이 되어버려요. 상처가. 오늘 여러분을 정의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음성이 이 예배 후에 선명하게 들렸으면 좋겠고, 여러분 스스로가 묻고 있었던 거짓된 진리, 거짓된 진실, 팩트와 사실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그 거짓은 떠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짜라트가 내 정체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집은 뭘 상징하냐면, 집은 히브리어로 베이트예요. 베이트인데, 베이트는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시스템. 쉽게 설명하면 우리 삶의 방식인 거죠. 내 삶의 방식.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은 우리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살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육의 작용, 그죠? 육으로 살 수 있고, 육의 사람으로. 로마서 8장에 보면 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영으로, 영의 생각으로, 그죠? 영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람은 두 개예요. 육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흙으로 산다는 거죠. 흙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흙의 본성이 살아나는데, 흙의 본성이 살아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뱀이 그걸 삼켜요. 뱀이 이 땅에서 저주를 받을 때 너는 기어다닐 것이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흙을 먹는다는 개념이 영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오늘 우리 인간의 육신을 먹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먹는다는 것은 이 육신을 해방하고 공격한다 이 뜻이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인간을 삼킨다는 겁니다. 누가? 뱀이, 원수가. 또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기 시작하면은 원수가 와서 여러분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흙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따라서 내가 흙이 돼버리면 여기에는 뱀이 와요. 그죠? 뱀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영의 생각과 영의 시스템과 영의 작용으로, 영의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면, 영적인 원리를 내 삶 가운데 풀어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으로 살기 시작하고 육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원수 맺기 시작해요. 육신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동행함을 이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짜라트가, 이 짜라트라고 불리는 이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이 뭔가가 있어요. 짜라트가.
근데 이 짜라트가 내 집에 생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내 삶의 방식이 영으로 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육으로 가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몸에 생기면 뭐예요?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고, 옷에 생기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게 되고, 집에 생기면은 내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뭐가? 짜라트가. 그럼 이 짜라트가 뭐예요? 개혁개정에서는 짜라트를 그냥 문둥병, 나병, 혹은 어떤 번역에서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본질상 이 짜라트라고 하는 나병과 문둥병, 뭐 피부병이든 뭐든 그 짜라트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성경은 이것을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짜라트가 피부 겉으로 드러난 질병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문둥병에 대한, 이 짜라트에 대한 규례가 있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아무도 모르는 숨어있는 그 죄를 다루길 원하신다는 거고,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많은 치유를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치유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분포도가 어디에 있냐면은 나병 환자들이 낫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와요.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왜 엄청난 신앙 고백이냐면은, 토라는 짜라트가 절대로 치료될 수 없는, 치료죠, 치료될 수 없는 질병이라고 단언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짜라트는 인간이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라트를 고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내가 짜라트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라트 레위기 규례를 보면은 제사장들이 짜라트를 이렇게 걸린 사람들을 방문을 해서 검진을 하죠. 검진을 합니다. 검진을 하면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을 다시 정결례를 베풀어주고 진 안으로 들여와줘요. 근데 이 제사장이 그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뭘 하냐면은 검사를 해요. 구별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와서 오늘 우리 앞에 서서 너는 깨끗해 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깨끗해.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사장이 가서 뭐 어떻게 기도하고 속죄 제사를 지내면 짜라트가 나을 거야, 문둥병이 나을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사고 시스템 안에 뭐가 있냐면, 문둥병, 짜라트가 걸리면 이거는 치유될 수 없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고서는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게, 이게 뭐예요?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 당연한 사고방식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갖고 있었겠죠? 그죠? 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옵니까? 예수님께로 나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당시에, 그때 당시에 문화와 사고방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진리, 팩트, 그 사람들도 팩트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짜라트네? 난 망했구나, 쫓겨나야겠구나, 그래 쓸쓸히 죽어가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아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뭐로 왔다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야. 이게 엄청난 신앙 고백. 그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오늘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온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믿음의 돌파, 자기의 사고의 방식의 틀을 깬 거예요. 자기 생각의 사고방식을 깬 거죠. 오늘 이 자리에도 그 사고의 틀을 깨고 오신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사고의 방식의 틀이 뭡니까? 야, 이 세상에 우리 식으로 치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죠. 야, 제주시에 교회가 없나? 거의 널린 게 교회인데 교회가 천지빛깔이라. 근데 뭐 한다고,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굳이 서귀포까지 가서 예배드리냐? 그게 제주도 사람들의 사고의 틀이에요. 제주시에서 서귀포 너무 멀어.
저 수도권에서만 한 7년 사역하다 와가지고 처음에 1시간 거리를 멀다고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저도 제주도 입도한 지 언 15년, 제주도에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제주도에 영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1시간은 너무 멀어요. 그런데 그 틀을 깨고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깨야 되는 여러 가지 틀들이 있는데 그 틀을 깨는 그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엄청난 이 사고적인 돌파, 사고방식을 깨서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고쳐주시지 않고요, 안 고쳐주셨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때 고쳐진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들이 왔길래 그러면 너희는 가서 제사장한테 그 몸을 보여라. 제사장한테 몸을 보인다는 게 뭐예요?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확인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을 보이라고 했더니 이 10명이요 고쳐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리자마자 그들은 믿음으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문둥병 걸린 채로 예수님 그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7장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그들이 가는 도중에, 가는 길에 치유를 입어서 가는 중에 고쳐진 거야.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이따가 후반부에 또 다루겠지만은 오늘 여기서 우리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짜라하트는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를 다루고 있는데, 자, 이 숨은 죄라는 게 뭐냐면 숨은 죄, 쉽게 설명하면 보이지 않는 죄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들키지 않은 죄예요. 남들이 모르는 죄죠, 내 안에 있는. 그런데 이 보이지 않고 들키지 않는 이 죄가 원인이 돼서 뭘 만들었냐면 짜라하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짜라하트가 내 몸에도 생기고 내 의복에도 생기고 내 집에도 생겼어요. 내 안에 숨어 있었던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내 몸에 질병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못 깨닫도록 내 정체성을 해방하기 시작하고요, 저 보이지 않고 있는 저 죄가 내 삶의 시스템을 공격해서 영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레위기가 얘기하고 있는 그 짜라트에 대한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 정결 규례, 그리고 그게 의복과 집에 생기는 규례, 이번 주에 여러분이 묵상하게 될 그 본문인데 그 모든 얘기에 대한 큰 틀은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다루지 않고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이 죄가 짜라하트가 돼서 내 몸의 질병을 실제로 일으키고 내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한번 참고해야 될 말씀이 뭐가 있냐면은 역대하 26장인데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라는 분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시작.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이 우시야 왕을 기점으로 그 위에 아버지 아마샤, 그 위에 또 할아버지 요아스, 뭐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는데, 요 분들이요 3명이 이 3대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출발이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딱 그 왕을 축복해주는 그 블레싱 문구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라고 출발을 해요. 이게 괜찮은 왕들이에요. 그런데 이 셋씩도 공통점이 있어요. 말년이 안 좋아요. 시작은 좋은데 마지막이 안 좋아요. 예. 이 우시야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우시야가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시야 옆에 누가 있었냐면 스가랴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가랴는 선지자 스가랴가 아닙니다. 예, 이 스가랴가 역대하에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저 스가랴는 제사장 스가랴예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었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스피리추얼한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제사장. 그 성령 충만한 그 제사장이 옆에 있어서 그 제사장이 날마다 왕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하지만 그 경배함이 주님을 향한 그 엄청난 영광에 대한 경외함.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 중에 하나인데 그게 경외예요. 근데 그거는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누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누가? 스가랴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은 우시야 왕은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겁니다, 스가랴. 저 말은 즉슨 나중에 말년이 안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스가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스가랴 우시야 왕을 이끌어갔던 영적 지도자인 스가랴가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왕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자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왜 우리가 매주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왜 우리는 매주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고, 왜 성경을 자꾸 읽고 공부해야 되냐면 스가랴 같이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귀가 닫히는 순간부터 자기 갈 길로 행해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리가 임하지 않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시야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겠죠. 잘 됐어요. 우시야가 강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스가랴가 죽고 강해졌는데 그 강해진 능력과 축복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야가 이제 또 사고를 하나 치는데 갑자기 미쳐가지고 분향단에 자기가 분향을 하겠다고 성전을 뛰어 들어갑니다. 내가 분향을 하겠다. 그때 막 제사장이 말렸을 거 아니에요. 뭐 안 된다고, 하나님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제사장들이 하는 거지 왕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막 내가 왕인데 하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향당에 불 붙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시야를 치셨는데 그때 우시야가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교만, 그 죄죠. 숨겨있던 죄, 그 교만으로 인해서 받은 재앙이 뭐냐면 짜라하트가 탁 터졌어요. 이마에서부터 출발해서 나병이 쫙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나병이 딱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심판한 자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무리가 에워싸고 왕을 제사장이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왕궁 사이드에 저기 외진 곳에다가 격리시켜가지고 거기서 평생 늙어서 쓸쓸히 죽어요. 아들 요담이었네. 요담한테 왕좌를 물려주고 거기서 평생 쓸쓸히 그냥 나병에 걸린 채로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죽은 그 시체를 왕궁 밖에 변두리에다가 묻어버려요. 왜? 짜라트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자니까. 아주 비참한 일. 처음에 그분의 이야기의 시작 출발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좋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을 때까지, 자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스가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잔소리와 때로는 약간의 분노와 역정을 써가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누군가가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보다 가까이 있죠.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오늘 저 말씀, 우리 믿음을 쓰게 되면은 오늘 이 메시지가 죽지 않고, 죽은 메시지가 되지 않고, 우리의 영이 죽은 자가 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진리 위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독려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메시지가 풀어지기 시작한다면 그 메시지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로 이끌어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자꾸 순종해 보세요. 그러한 여러분은 주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뭐 하게 하셨더라? 잘 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잘 못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시야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교만이라고 하는 숨은 죄를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그의 인생 몸을 치고 정체성, 왕의 그 신분을 잃어버리죠. 정체성을 파쇄시키고 그 집에서 쫓겨나죠. 집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죽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 안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별로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되게 악하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내면을 막 여러분 내면의 깊은 데로 들어가 보면 막 되게 거룩하고 선한 게 나올 것 같지만은 사실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악취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뭐가 필요하면은 내 깊숙이 안에 있는 것으로 소망을 거는 게 아니라 그런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걸어야죠. 그러니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해서 좋은 줄 알고 딱 봤는데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해지게 하고 선한 게 없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래서 부어지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선함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다 별로예요. 근데 그분이 은혜 주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더 괜찮아지고 나아지고 잘 되는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위에서 소망을 찾고 그분이 내게 부어지는 걸 소망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옷 입는 거죠. 예수로 옷 입고 그분의 영광으로 옷 입고 그것으로 살기 시작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죄의 문제들, 들키지 않고 있는 갖고 있는 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드러내시는 그분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다루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고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는 여전히 짜라들어서 우리의 질병과 삶의 문제와 내 정체성에 계속해서 뭘 주고 있냐, 영향력을 주고 있고 나를 묶고 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회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캠프나 부흥회나 집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치유 사역들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라스트러너 때도 보면은, 우리 라스트러너 이번에 제주도에 사는데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막 뛰어나오면서 막 예배하고 예수님 이 나라를 내게 달라고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참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강단 위에 막 다가 올라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저 밖에서 나가지 못하고 못 대고 주님이 부르시는데 선뜻 아멘 못하고 종종거리며 서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치유하고 해보면 항상 뭐가 문제냐면은 그들 안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입은 숨어있는 문제, 숨어있는 죄의 문제, 숨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를 옴짝달싹 못하도록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다뤄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를 잘 다뤄야 진실로 주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에 담대하게 아무런 올무 없이 돌파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죄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죄의 문제는 사실 우리를 굉장히 많이 파괴시킵니다.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그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그 죄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그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일들을 하면서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쟤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고 사역하고 기도시키고 말씀 가르치고 하는데 왜 삶이 나아지지 않지? 막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요, 우리가 영적으로 못 사는 게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어서 그래. 혹은 이렇게 너무 쉽게 우리 이렇게 말하죠. 덜 고생해서 그래. 여러분 너무 그렇게 쉽게 속단하지 마세요. 덜 힘들어서 그래,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더 힘들어 봐야 돼. 너무나 그런 게 저주예요. 그거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우, 저거는 좀 더 힘들어 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여러분, 더 힘들어지면요 죽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사람이 힘들면 거기에 함몰돼서 영과 혼과 육이 다 쪼그라들어요. 예수님이 힘든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까? 더 고생해봐야 알아. 예수님 왜 안 될까요? 네가 덜 힘들어서 그래 지금. 예수님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래요? 남들한테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유, 저 집사님은 덜 힘들어서 먹고 살만한가 봐. 이 세상에 살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은혜로 사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하는 방식을 보세요. 우리가 지쳐서 깨지고 힘들고 상처 입어서 신음한 고통 가운데 엎드려 있을 때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괜찮다고 해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덜 힘들어서 영적으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만해서 영적으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먹고 살만하니까 주의 일 더 열심히 하는 분들도 더 많아요. 오히려 삶의 문제와 가난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냐 없느냐는 내가 힘드냐 안 힘드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 하나님의 시스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짜라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묶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해서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걸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기에서 자유함이 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에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거고, 오늘 죄악된 신분에서 여러분 하나님 아들과 백성과 신부로 삼아주시는 거고, 내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은 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못 산다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그럼 어떻게 해결이 돼요? 힘들어도 해결이 안 돼.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 뭘 잘 돼도 해결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짜라트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뭐였냐면, 아까 제가 나눴던 누가복음 17장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왔을 때 그들이 결국에 자유케 됐고, 물론 그 중에서 구원을 입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나중 문제고, 자, 그들 안에 있었던 짜라트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스텝이 뭐였어요? 그들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 보이지 않는 문제, 남에게 들키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고,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수치심, 겉으로는 괜찮아, 막 분칠하고 예쁘게 해가지고 샬롬 권사님 집사님하고 예배당 왔어요.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있고, 다룬받지 못하고 있고, 자유해지지 못하고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짜라트가. 근데 그게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짜라트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뭘 갖고 왔냐면은, 오늘 자기가 할 수 없음의 한계를 느끼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체계의 원리를 깨버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와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아직 들키지 않은 그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냐? 시간이 지나면 다루어지겠지. 절대로 안 다뤄집니다. 내가 좀 나중에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좀 시간이 어서 기도도 좀 많이 하고, 내가 그 옛날에 해봤으니까 성경 좀 많이 읽는 그런 때가 되면 저절로 없어지겠지. 안 없어져요. 여러분이 정말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들 몸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로 와서 몸을 보인 자들이잖아요. 그 믿음의 돌파가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뭔가를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되지, 왜 엉뚱한 데 가져가냐는 거예요. 내가 품어도 해결 안 되고요,
세상 그 어디에 갖다 놔도 해결 안 된다고 예수님은 말해요. 근원적으로 너희를 해방해 줄 수 있고 근원적으로 너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쩌라도 못 고침받는 건데도 뭔가 그들 안에 어떤 믿음이 부어졌겠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간 겁니다. 여기가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예수님께로 갔더니 그분의 진리가 임했죠.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팩트와 진리의 싸움이 있는데, 팩트는 뭐예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어요. 여전히 그는 나병 환자예요. 예수님 옆에 서 있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주님, 나병 환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실 수 있나요? 나는 나병 환자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그 환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놓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 나병 환자네? 탐해. 부정하다, 부정하다. 탐해, 탐해. 그러면서 쫓았어요? 율법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나병 환자라고 왔는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지금 나병 환자로 인식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팩트는 내가 몸에 나병이 있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아니 너는 그냥 그거 제사장에게 보여줘. 내 눈에는 여전히 나병이 있는데 예수님 눈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눈을 보고, 예수님 눈에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보였겠죠, 육신으로는. 근데 예수님 거기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 그 제사장에게 가면 돼 깨끗해져. 네가 내게 왔잖아. 그럼 너는 집이 잘게 됐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하심이냐면, 때론 저도 어떤 죄의 문제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괴롭죠. 저도 그렇게 속았던 적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난 더 좋은 목사가 되겠지. 5년, 10년, 지금 제가 15년 차인데 15년, 20년 목회하면 난 더 거룩한 목회자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 거룩해 졌냐? 아니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에 나를 좀먹고 있었던 그 작은 죄악은 더 커졌고 더 영향력이 강해졌고 더 나를 내 내면에 까보면 악신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집에 가서 훌훌 벗고 맨몸 뚱아리로 거울 앞에 딱 서보면 그냥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딱 서 있어 보면 벗겨진 채로 서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둘둘둘둘 많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놀라운 진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어느 날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간증했었는데, 할 일을 다 마치고 소파에 잠깐 앉아 있었어요. 소파는 참 좋은 곳이에요. 남자들에게 소파는 주의 은밀한 초소와도 같아요. 그래서 소파에 딱 앉아 있는데, 잠깐 쉬어야지 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제 안에 네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두려움을 다뤄라. 그래서 내가 뭐 그런 두려워한다? 웬만한 게 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성령님이 주시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기대에 있다가 살짝 자세를 고쳐잡고 손을 주님께 살짝 내어드리고 기도했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근원적인 문제와 근원적인 두려움과 근원적인 어떠함을 보여주시고 끄집어내시고 거기 그 문제에서 엮여있는 내 삶의 문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 이 문제에 대한 진리를 내게 더 보여주세요 했더니 오늘 예수님의 뜻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오늘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네가 이렇게 되길 원해. 주님의 뜻이, 나를 묶고 있었던, 나를 억압하고 있었던 어떠한 짜라트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나를 묶고 있었던 그 모든 죄의 문제와 짜라트와 두려움의 근원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놀랍죠. 계속 놀라워요. 물어보세요. 경험하세요, 그거를. 그 놀라운 사실은, 그러고 끊어지고 눈을 딱 뜨는데 불과 한 15초에서 20초 정도밖에 안 흘렀어요. 근데 내 안에 뭐라 그럴까요? 한 15년 이상 묵은 체증이 내려가면서 엄청난 자유함을 경험했어요.
아, 이게 자유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막 극심한 죄의 문제를 씨름하면서 소파에서 막 아버지 나를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지 않아서 그냥 편하다 쉬어야겠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가오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뭔가 말씀하셨고, 나는 그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 몸을 보여드린 거죠. 보여주세요. 진리를 보여주세요. 나에 대한 진리를 보여달라고. 그때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 순간 즉각적으로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두려움의 근원이 해결이 되고, 그랬더니 이 두려움을 근원으로 해서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삶의 패턴과 시스템들이 파쇄되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전 지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굉장히 놀라운 자유를 잊고 있어요. 계속 앞으로도 더 자유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이거 내가 해결해야 돼? 교만이에요. 내 노력으로 해결해야 돼? 교만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그 문제와 여러분이 숨겨져 있는 그 내면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내게 진리를 보여주세요 말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오셔서 자유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토록 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해방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다루는 첫 번째 아주 쉬운 결단이 뭐냐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누가 모르나? 너무 뻔하다. 내가 설교 이래서 별로 안 좋아해. 뻔한 얘기 되게 어렵게 막 길게 막. 그럼 내가 꼭 여기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게 뭐냐면, 그 뻔한 거를 왜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뻔한 거를 왜 하지 않고 자꾸 여러분이 힘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 뻔한 거를 주님 앞에 뻔하게 안 가져가고 되게 어렵게,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너무 그걸 어렵게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내가 해야 되지? No.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예수님께로 가져가세요. 예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그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작은 문제까지도 그분이 다루길 원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얼마나 작은 문제까지도 그분이 섬세하게 날 위해서 만져주시는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로 가져가는 훈련.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자유케 되었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였냐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져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사장에로 가서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배워야 될 여기 중요한 뭐냐면, 여전히 그들은 나병 환자였어요. 팩트는, 사실은 여전히 몸에 썩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썩어진 몸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이끌어 가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그러니까 가는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놀랍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나병 환자들이 함부로 보이면 안 되니까 온갖 것들 뒤집어 쓰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가장 비루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갔을 거예요. 갔는데 그분 앞에 딱 섰는데 그분이 나를 그렇게 안 봐. 나는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보니까 살았는데 예수님만은 나를 이런 모습으로 보지 않으니까 여기서 살짝 허리가 서다요. 얼굴이 봐져요. 그래서 주님이 제사장에게로 가래요. 넌 이미 나았다라는 거죠. 근데 내 몸은 여전히 나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왠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냐면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 눈에 보이는 문제 너머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 순간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은 육신의 작용으로 살던 사람이 영적인 작용으로 사는 걸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영의 시스템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의 시스템의 본질은 회개잖아요. 그래서 돌이켰어요. 그리고 그 영으로 쫓아서 걷고 걸었는데 허리가 서고 고개가 서고 손이 높여지고, 분명히 아까 전에는 이렇게 온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났더니 이렇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 삶의 팩트를 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질병이 고쳐지고, 나병 환자가 나았죠. 정체성이 고쳐지고, 더 이상 쫓겨나지 않아도 되죠.
삶의 시스템이 바뀌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 보여줍니다. 나 나았는데 너 나았네. 인중받고. 이들이 얼마나 문둥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은 30년이었다고 치면 30년 만에 드디어 성전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토록 사모하는 내 주의 보좌와 내 주의 제단이 있는 그곳에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는데, 예배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오늘 예수님 만나서 그게 해결이 되니까 30년 만에 성전을 들어갑니다. 눈치 보고 들어갑니까? 비굴하게 또 쪼그라들어서 들어갑니까? 아니요, 자유히 들어가요. 영광스럽게 들어가요. 춤추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30년 만에 첫 예배인데. 할렐루야. 지금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이 놀라운 주님의 자유함이 여러분에게도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늘 저 문을 열고 여러분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나,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스럽게 원수의 모든 공격을 선으로 바꾸신 주님,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좋은 것으로 변화시킨 그 주님과 함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유자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더 자유해질 것이고, 여러분은 더 강해질 것이고, 우리는 더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나의 현실과 팩트와 사실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기도합시다.